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2주간 성회를 마치기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이 시행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언을 성취케 하셔서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받은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9장 찬양하. 홍수 비밀 깨달은 조 노아 왕주 예비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연락 잠을 잤네. 해로운고 경건한 조 심판 비밀 보여주고 온 가정이 합심하여 구원 축복 이루었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소돔 성의 불심판을 아브라함 깨달았고 의인 10명 찾았지만 찾지 못해 심판받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 도성을 엎으실 때 롯의 가족 건져냈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허락받은 사도들이 천국 비밀 깨달았고 의인년 바리새인 그 비밀이 숨겨졌네. 택함 입은 사도들의 눈과 귀가 열려졌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목숨 걸고 따라갔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그리스도 비밀 축복 사도 바울 깨달았고 눈의 비밀 벗어지니 자신 사며 분별했네. 이방 사도 세움받아 전도 열심 격동받고 그 발길이 닿는 곳에 주의 역사 날아가네.
산모섬의 사도 요한 하나님의 비밀 보고 예수 고난 동참하여 눈물로써 부르짖네. 성령으로 깊은 감동 보좌 세계 바라보고 높은 차와 영계 축복 주의 재림 예언했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반드시 속히 되리 그 종들의 보이실 때 사도 요한 형제된 종 예언 말씀 분별하네.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언 말씀 지키는 종 천년왕국 축복받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작은 책을 먹는 종들 그 비밀을 깨달을 때 그 이마에 인을 쳐서 택한 종들 수 채우네. 다시 예언하는 종이 그 입에서 불나가고 환난 시대 택한 백성 그 종들이 살려내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시대 비밀 보여주네. 지금은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은 한 가지씩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소원 한 가지씩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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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했사오니 그 소원 들어주세요. 2주간 동안 영광 받으셨으니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절기 끝날 밤에 드린 기도 일제히 응답 주셔서 가족들 모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영원한 복음으로 가정이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오늘 2주간 성회 마치는 절기 끝날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노아에게는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멸망을 보여주셨고, 요나에게는 니누의 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역사입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 비밀을 또 보여주시는데, 첫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그 시대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허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느 시대나 허락받은 종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참고하면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참고하면 열쇠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걸 오늘 비밀로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고 비사로도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성으로 통해서 3년 동안 증거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도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아 깨달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이 그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목숨을 내어놓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한 번 외침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외치니까 사람이 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 계시에 관하여서는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느니라. 그럼 이 앞에서 말하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깨달았지만 그건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럼 대강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대강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에 얘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에 걸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슨 비밀?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입으로 쏟아놓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묶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나셨고, 아멘.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합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정녀 몸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 플러스 그리스도의 비밀 이꼬로 이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내용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길은 진리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쭉 내려온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자,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여기 오는 거기에 예레미야가 아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왕궁선지 수백 명이 예레미야를 왕궁뜰 시위대 앞 무릉덩이에다가 가둬놓고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머리에 기름을 빤빤하게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밤을 잡으면서 환난은 없다,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 왕궁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사악한 교훈이요 이 시대의 쑥물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저들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저들이 전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 과정에서 오늘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시대에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부르짖게 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다. 그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음인데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 성도가 압박과 고난 속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표적과 증거 속에 건지신 것 같이. 아멘.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 너희는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 같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면 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건지시고 그 압박과 고난에서 내가 그때 주셨던 표적과 증거를 또 주셔서 너희를 압박과 고난에서 내가 건져주고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여기서 그 종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요한. 아모스는요 벌써 계시록이 나오기 이전에 주전 500년 전에 그 종 요한이 나올 걸 벌써 말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는다. 그 말씀을 아모스 3장 7절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사도 요한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거기도 나오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것을 묶어서 딱 아주 담촐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는 자기의 비밀,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앞에 무슨 얘기가 따라 붙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면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지는 그 결말을 어디다 갖다 딱 초점을 맞췄어요? 일곱 번째 나팔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자, 정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어져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로 이어져서
7번째 나팔 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자, 그러니까 이걸 뭐 천국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다 한 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국가의 기밀이 있고 회사의 기밀이 있고 가정에도 기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다고 두리뭉실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알리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어요. 이해하셨어요? 힘을 실어. 그 힘을 실어준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그리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은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신 역사를 권능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으로는 표적과 증거를, 은사로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데 이번에는 7영이라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보다 더 큰 권세로 은사보다 더 차원 높은 영감으로 권세로 영감으로 힘을 실어 주신다. 주 95년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pat모섬에 오신 주님을 1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신다는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2장까지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22장 20절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콧맛 딱 찍고 피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해 놓고 2000년 동안 봉함해 놓았던 말씀을 이제 그걸 열어서 이 요한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알려도 벽창호 같아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네. 또 수십 년 동안 알려도 막 핍박과 압박만 들어왔어.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 같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번 성회에는 새로운 기회를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9월 주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9월은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고 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때가 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종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들이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신을 받을 남종 여종이고 아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은 다윗같이 머리에 금기름을 부으실 종들이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같이 이 시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작은 책 말씀을 꿀같이 먹게 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에게 사도 요한의 형제로 만들어서 사도 요한이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주고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주고 아멘 하세요. 알지 못하던 걸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고 전하지 못하던 것을 전하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종이 되려면 떨어진 별 같은 종이 되지 말고 붙들려 쓰여지는 별 같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 되면 쑥물을 내거나 흑암을 내거나 거품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주의 손에 붙들린 별 같은 종은 7영의 역사를 받아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이 되어서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영감 있고 통달하는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촛대의 비밀은 말세의 교회가 되려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음녀 교회가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음녀 교회는 심판을 받고 신령한 영적 교회는 사명자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서마나 교회 힘들고 어려워도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버가모 교회 말씀 무장해서 말씀으로 기준 잡고 가라. 말씀으로 흔들리지 마라. 도와드려 사상무장해라. 사상무장. 이세벨에 흔들리지 말고 사상무장해라. 서만학 교회 행위무장해서 흰옷을 입어서 합당한 자가 되라.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말고 다윗의 열쇠를 잡아라. 그러면 열린 문에 축복을 준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으로 열심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 말세의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 경계할 일, 그리고 버려야 될 일, 꼭 지켜야 될 일, 꼭 구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쫙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2번째 나팔 같은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음성의 내용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지금 십자가 3색, 저기 문에 있는 3색.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벽옥은 여호와,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보면 우리 다 죽으니까 보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놓여 있는데 거기 24장로가 앉았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을 켜놨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리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는 네 생물은 자,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받드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비서실 같은 존재예요. 24장로는 이 땅에 있는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합하여 24장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는 순간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전하는 종에게도 사도 요한의 형제 축복을 받아 이 똑같은 영계 축복을 주십니다. 5장으로 넘어가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함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안팎으로 써진 책이 7 인으로 봉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디서든지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었더라고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아멘, 아멘, 책을 취하시니까 천군과 천사가, 모든 천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총동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장 1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첫째 인봉을,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붉은 말 사회주의 운동, 검은 말 자본주의 운동, 청황색 말 괴율주의 운동, 흰 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이 4대 병마가 등장하는 우리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쫙 나누어 주면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를 채우는 역사가 7장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동방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의 수를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말씀이 7장 1절로 8절까지 콧말을 찍고 9절부터 14절까지 그 인맞은 종들이 계시록 10장 11절에 가서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넘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큰 금향로를 보좌 앞에 보여주고,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지명받은 말세의 사명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좌의 향이 돼서 올라가요. 금향로에 담겨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교회라 해요. 먹자판 놀자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웃자판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울자판으로 가야 돼요. 기도판을 벌려야 돼요. 아멘. 그 분량이 채워짐과 동시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서 첫째 나팔을 계시록 8장 10절에 첫째 나팔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나와서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둘째 나팔 부르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래서 첫째 나팔 부르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이 공산화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첫째 나팔 부른 거죠. 둘째 나팔 부르면 그 안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숙청과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북에 살다 오신 기독교인은 공짜만 나와도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살이 떨리는 거예요. 이걸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눕혀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노라로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은다고 해보세요. 공산주의, 그걸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앉으신 분이 그런 생각이 이 0.001%라도 있으면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민족 전쟁에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는 북한, 중공, 나는 중국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 중공,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 무서운 공산주의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더더욱 반공을 넘어서 멸공에 가까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한에 저 북방 공산당의 그 세력이 다시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순교해야 돼. 순교 안 하면 예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큰 환난을 겪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나팔 부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그 쑥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을 부니까 악이 극도로 발전해서 햇빛 같은 말씀,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가 다 침을 받아가지고 전부 영적으로 흐려지고 떨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악에 눌려서 막 헤맨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풀무불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덮어서 영적 밤을 만들었어요. 영적 흑암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교회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다 졸며 자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장 20절 21절 같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저 중동에서 그 년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서 저 중동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지도가 바뀔 그리고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22년도에 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중동 국가가 똘똘 뭉쳐서 미국을 배척하고 지금 러시아에 붙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중동을 잘 눈여겨보세요.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제 똘똘 뭉쳐서 저 러시아 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걸 그냥 봐주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르니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인 거예요. 그때에
러시아는 8째 왕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10뿔을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이 10뿔에게 나라를 하나씩 주어서 세계를 10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10뿔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러시아는 8째 왕으로 이 10뿔 10나라를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예수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10장에 우리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꿀같이 먹은 종들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11절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시 예언하는 종은 아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그런 종들이 나가서 외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두 명이 아니고 엘리야 모세가 받았던 권세를 합하여 주는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두가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되고, 이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바로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50인과 50부장을 2번씩이나 살라버렸던 그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1260일 동안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럼 전 세계가 노랑 냄비에 물 끓듯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바글바글 막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전 세계 사람에게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때 회개하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인맞은 종들이 때가 되면 그들은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6절 같이 16절 같이 예비처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죽는데 그게 주의 재림 전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장을 해제시키고, 하나님이 주셨던 두 증인의 군세를 하나님이 회수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 황충이에게 죽임을 받아서 길에 쓰러져서 죽은 채로 3일 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이렇게 길가에 널브러져 죽은 시체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소생님.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 회골대에게 넣어줬던 그 생기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14만 4천에게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순교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는 부활체로, 인맞은 종은 변화체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나자마자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간 사람 예비처로 끝나는 이 시간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아까 설명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앞두고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말세의 교회가 말씀을 무장하고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아멘. 남자 같은 대장부 신앙을 가졌지만 그 이면은 아이같이 순수함을 간직합니다. 이런 종들은 5절같이 들림받고 그리고 교회는 6절같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앞두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니까 공중을 청소하러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모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6,000년 동안 잡고 있던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니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지 않는 곳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뚫지 못해서. 그래서 재단에 영권자가 있어서 이걸 뚫는 거예요. 이걸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300곡의 찬양이 처음 오시는 분이 들으면 분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4분의 4박자로 캉캉캉캉 용 엉덩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조우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싸우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용을 막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26년을 찔러댔으니까 여기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여호와를 부르고 오늘도 용을 잡는다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 공중 권세를 잡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우리를 참소했던 이 세력이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소를 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참소 끝. 그런데 이 용이 내려오면 이 땅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2장에 뭐라고 했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2절이에요. 용은 내려오고 우리는, 그건 잘하네. 다시, 용은 쫓겨 내려오고 우리는 살아서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숨고? 예비처로 숨고. 용이 내려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치인 거예요. 재림 후 3년만 동안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면서 전 세계 200개 나라는 10개로 이렇게 규합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8째 왕 러시아가 10부를 통해서 세계를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게 그 시대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절합니다. 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될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줘도 이걸 폐쳐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 이래서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에 이르면 공중에 올라간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공중에 오신 예수님과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을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17장 음녀 교회를 심판한다. 18장 바벨 세상을 심판한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이걸 심판하시는 주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 산자를 심판하는 심판을 돕는 자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심판이 있을 때 계시록 15장 같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고, 아멘. 그리고 19장 같이 산자의 심판이 끝나는데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죽이지 않고 불못 지옥에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이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다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바로 믿지 않으면 새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밥이. 안 믿어도 새밥, 잘못 믿어도 새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릴 때가 바로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일하고 자손 만대 우리 손자가 대통령 될 거야, 우리 증손자가 아무래도 국회의원 될 것 같아,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을 잡아서 가뒀지, 짐승 거짓 선지 사라졌지, 악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 인맞은 종,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무리죠.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지구 전체가 이제 에덴화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아멘,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그리고 보호처에 있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성도들의 진에 나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천년설, 유천년설, 천천년설, 후천년설 설설만 찾고 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그런 사람 나올까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천년 동안이 3번,
천년이 자기까지가 한 번, 천년이 자도록이 한 번, 천년이 자매가 한 번.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는데 천년왕국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이 끝나면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용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아서 천년 동안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혹받은 자녀들을 성경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용과 함께 미혹받은 자녀들은 산채로 불못으로 들어가고,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과 함께 계시록 21장 26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계시록 21장 24절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던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지구는 동식물밖에 남은 게 없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때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창조한 하늘과 땅이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서느니라.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말이 뭐예요? 지구가 그동안 움직였다는, 움직이긴 게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春夏秋冬 사시사철이 돌아갔는데 이 지구가 돌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달나라로 가려고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달 탐사선이 세계 7번째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달에 갈 거 없어. 이 지구에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오바댜 1장 4절에 독수리가 별 사이에 깃들여도 그걸 끌어내리고 심판하는, 오바댜는 인공위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별 사이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악의 독수리. 지금 우주에 정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구가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빙하가 다 녹았고 열대 지방 굉장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벌목을 해갖고 이제 전부 기후가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그냥 더위가 막 찾아와서 우리 다 막 태워 죽일 듯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말의 징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는 순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빠른 속도로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서 지구가 몇 천만 도의 열에 이 지구가 그냥 이렇게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끝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자, 죽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혹은 단지 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동급이에요, 동급.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거하고 똑같아. 아니, 안 믿은 것만 또 더 못해. 왜?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어졌으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믿어진 사람 왜 잘못 믿단 말이야. 특히나 우리 시대에 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음부에 가 있어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있는 사람들이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옮겨지는 그 순간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음부에 있던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이게 마지막 인간의 종착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영한 형벌을 받는 거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영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해 놓은 게 요한 계시록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제게 알리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온다. 강 복판으로, 이 도로 복판으로 강이, 생명수 강이 쫙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잎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무에서는 우리를 소생하는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죠. 낮에 햇빛을 보면 이런 녹색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낮에 해가 쨍하게 났을 때 저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나무 나무가 있는 데를 이렇게 다니면 그 잎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는 힘이 막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그리고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먹어야 될 생명나무 과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지만 그때는 생명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서 영원히 삽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걸 누구든지 가감하지 마라. 못을 딱 박은, 가감하지 마라. 이 말 외에 더
거기다 만들어 넣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빼내서 이건 안 믿어진다고 제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놓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끝. 계시록 끝. 성경 끝. 2주간 집회 끝. 기도드립니다. 결론은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자,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림. 전능하신 하나님, 2주간 동안 많은 말씀을 쏟아붓게 하신 하나님, 종을 강건하게 말씀 전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 찬양 찬양, 감사 감사 감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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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밤에 말씀 들은 종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부족과 실수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 드린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성회에 주신 말씀, 이번 성회에 주신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양을.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이 시대의 망식되네. 선택한 종들 굴과같이 먹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서게 되니 시련난다 겪고 난도 전 세계에 예언하니 작은 책에 봉한 비밀 때가 되어 개봉하니 여호와 신 받은 종들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잠든 신을 받은 종들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에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개방하여 보여줄 때 뜻이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되네. 시대 따라 주신 양식 먹는 자가 힘을 얻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시대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에 오른발은 바닥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가 짚어르진 입맞은 저 외침 속에 바랄 때 전 세계가 회개하네. 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변함없는 역사가 두 주간 성회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기까지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까지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살아서 가게 해라. 소리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